오늘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도배 땅처럼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였던 사무엘, 이런 사람들의 삶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참으로 멋진 삶이죠. 그 삶에 기적이 있고 그 삶에 승리가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켜냈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멋지다 할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이나 행실,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기적보다는 일상이죠. 멋진 승리보다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감동이 있는 말씀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교훈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시는 기적이나 승리나 강력한 감동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을 위기와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이 있는 삶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였지만, 그 삶은 기적, 승리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멋지다 할 만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삶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했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고난이 찾아오고 반대가 찾아오고 갇히게 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레미야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을 해결해 주시고 반대를 물리쳐 주시는 기적이나 승리를 예레미야의 삶에 일으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어지는 상황을 그저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아뢰고 대적자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앞에 18장부터 뒤에 20장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고 또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던 예레미야가 그 삶과 사역의 기간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 설교, 대화들을 함께 묶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만 전해주시는 게 아니라 특정한 행동까지 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토기장이에게서 옹기를 하나 사서 함께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특정한 행동과 상관없이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행동과 관계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을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옹기를 깨뜨리면서 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한번 깨진 옹기는 다시 이전처럼 완전하게 될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의 백성들이 다시는 이전과 같은 것들을 얻고 다시는 이전과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상황을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어떠한 삶의 모습들 때문에 그런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완성된 토기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들 몇 사람과 함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옹기는 그것을 사용해서 보이는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갈 때 혼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몇 사람, 또 제사장의 대표가 되는 몇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옹기를 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증인을 삼기 위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재앙을 내리겠다.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충격을 받을 만한 엄청난 재앙을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내릴 것이다. 함께 간 백성의 대표들, 제사장의 대표들이 그 말씀을 들은 증인들이니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엄청난 재앙의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견제와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이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셨고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자기들 손으로 가꾸지 아니한 과실을 지금까지 넘치도록 거두게 하셨고 그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전에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셨고 판단해서 말씀하셨고 또 오늘 말씀처럼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도 망설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그 삶을 판단하시고 또 그 결과에 합당하게 말씀하시는 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만, 구원만, 도우심만, 평안함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지적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그냥 내버려둬서 모든 비바람을 그대로 맞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했던 말씀에 충격받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도록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낸 우리의 삶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책망 혹은 어떤 위로나 감동의 말씀을 주려고 하실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사서 백성들의 대표 몇몇, 제사장들의 대표 몇 명과 함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내가 이른 말을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리로 가서 외치라 하시는 것입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4절에 그들이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이곳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어떻게 했다? 불결하게 했다 하십니다. 그리고 또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그들을 섬겼다. 그죠?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뒤에 죄가 없는 사람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죽게 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죄 없는 사람들은 누구고 그들을 죽게 한 건 뭐냐? 5절. 그곳에 바알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하시는 것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욕심,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어디까지 달려가는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불살라 바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미친 사람들을 실제로 겪어본 적은 없는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도박에 미치고 약에 미치고 이성에 미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미치니까 눈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가지기 위해서는 앞뒤 안 가리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정말로 못할 게 없는 상태가 되는데 정말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정신, 망가진 몸, 그리고 망가진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나서 그냥 사람으로서도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불결하고 어이없고 잔인하고 미친 그런 삶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방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인데 지금 밖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완벽한 괴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인생 한번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아들을 불살라 바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가져보고 이루어 보겠다고 자기 자식을 버리고 죽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드러내고 있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증거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혹은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번성을 약속하시면서 자식을 주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럼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속이던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끝내는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지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밧세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용납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묻고 추궁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런 삶에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삶을 돌이키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희생시키는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이라도 자기를 위해서라면 죽이고 불태우고 희생시킬 수 있는 신 하나님, 그래도 된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6절에서 9절, 그 백성들이 자기의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불태워 바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생명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그리고 더 강조하기 위해서 10절부터의 말씀에서 토기장이에게 샀던 옹기까지 깨뜨리게 하면서 한 번 더 같은 맥락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우리 삶의 마지막은 어땠으면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의 마지막을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도벳의 땅처럼 죽음과 비참함이 가득한 땅, 시체와 애곡하는 소리들이 가득한 땅이 되도록 하시겠다. 그 백성들을, 그 나라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도벳의 땅처럼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더하고 힘을 써서 그 백성들과 그 나라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도록 역사하시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백성들이 살아온 삶대로 그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태워드리는 그런 씨앗까지도 망설이지 않고 뿌려왔던 대로 그들의 삶의 선택들이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삶을 내버려 두시겠다.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스스로가 감당하게 하겠다. 또 고스란히 드러내겠다. 만천하에 전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그들이 겪게 되는 그 비참하고 참혹한 죽음, 심판이 바로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백성들 스스로가 선택했던 삶의 열매일 수밖에 없듯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우리 삶의 마지막 역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마지막 열매로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삶, 지금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본다면 우리 삶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그럼 우리 삶의 마지막은 어땠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마지막 열매가 영원한 것, 선한 것, 풍성한 것, 즐거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손해가 없도록 하는 것,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도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현실에 주어진 삶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의 마지막은 반드시 영원하고 선하고 풍성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지게 되는 지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삶의 작은 선택과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맺혀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보배 땅처럼 되는 열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증거되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하늘중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확정된 심판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진 삶이 맺는 열매가 참으로 비참하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새깁니다. 더불어 그 마지막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힘쓰고 애쓰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작은 선택과 도전들을 쉬지 않는 삶,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되게 빚어져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